오늘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 성경을 이제 사실 성경을 배울 장소가 잘 없어요. 신학교 가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대부분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성경의 역사나 이런 걸 가르치죠. 예를 들어 한국에 유명한 성경 공부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단체가 있죠. 성경이 읽어져. 거기는 이제 성경을 흐름을 위주로 해요.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쭉 66권을 풀어가는 단체인데, 그 ESL 사모라는 분이 시작했는데 상당히 크죠.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해보면 금방 실정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역사만 풀고 이제 큰 흐름만 잡아가지고는 거기서 큰 은혜가 별로 없어요. 잡히는 게 별로 없고, 마치 너무 이렇게 거물이 구멍이 크면은 웬만한 물고기 다 빠져나가듯이 좀 그런 식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한두 번 보고 나면은 이제 볼 게 없어요. 그런 단체들이 많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마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유튜브 단체, 유튜브 가보면은 한 권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괜찮긴 괜찮은데, 다들 이제 그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함 속에 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냐면은 PBS라고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선교 단체 가운데 IVF나 혹은 또 그거 하는 거 있죠. 어디서 하더라? YM에서도 하던가? 또 몇 군데서 그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귀납적 성경 방법은 성경을 이제 한 권씩 다루는 게 아니라 한 장 혹은 10절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위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제일 크게 보면은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 있어요.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죄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어떤 분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하죠. 성경 권별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사역리 같은 거 이런 건 다 귀납적인 거예요. 연역적인 거예요. 성경 한 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메시지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연역적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대부분이 연역적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이 이제 주제 설교에 많이 길들여져 있으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전체를 아는 데는 좋지만은 세부적인 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쏘가요. 그래서 수십 년 들었는데 성경을 전체 그림을 알긴 아는데, 누가 아주 세부적인 것,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주 성경 한 장을 펼쳐놓고 세부적으로 막 설명에 들어가면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매일 목사님이 큰 그림만 그려줬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가면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그 세부적인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단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그래요.
귀납적인 이제 성경 한 10절이나 한 장을 처음에 관찰을 해요. 관찰.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뭐 같은 단어, 다른 단어, 원어, 뭐 또 그 단어의 뜻 이래가지고 아주 또 그다음에 뭐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찰을 딱 정확하게 하고 그 관찰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 어떤 성경 10절의 지문이 있으면 그것을 관찰해서 뭐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본문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기사 가운데도 뭐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기서 기록되어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주 꼼꼼하게 찾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나가는 게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인데 이런 단체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원어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쪽 속할까요? 연역에 속할까요? 귀납에 속할까요? 좀 귀납에 속해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까지 찾아가기 때문에 귀납에 성경 공부 방법에 속해요. 근데 귀납적으로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하는 이런 이제 그 성경 연구는 또 뭐가 이제 빠질 수 있냐면 큰 그림을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적용이 또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율법적이 돼요. 자, 근데 귀납과 연역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작은 그림까지 잡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산에 가면은 산 전체 그림이 있는 가운데서 숲을 보는 가운데서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풀을 보고 꽃을 볼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으면 제일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케아점 성경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숲과 나무를 함께 보도록 만든 게 케아점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칭이라고 하는 큰 이 케아점이라고 하는 대칭은 연역적 방법이에요. 큰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즘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이제 글자들을 이제 색깔을 입히잖아요. 12가지 색깔로 누가 말하는 건지 쭉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성경을 보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전에 연역과 기납이 잡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이 빡빡 뚫려요. 그래서 연역과 기납이 지금 잡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프리즘 12가지 색깔을 가지고 잡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이제 원래 첫 번째가 프리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맥이고, 세 번째가 키아즘이에요. 프리즘은 12가지 색깔이고, 문맥은 뭐냐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을 정확하게 이렇게 체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마다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이걸 해야 정확한 관찰이 돼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을 때 그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할 때 여호수아서 22장에 가면은 21장에 가보면 이렇게 거든요. 21장 43절에 가면 이렇게 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문장이 나오면은 성도들은 보통 성경 읽을 때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딱 못 잡아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다. 자, 여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예요. 주어가 뭐냐? 이게 관찰이에요. 관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온 땅을이 목적어죠. 여호와께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여기서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 주셨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다 주셨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냥 읽으면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 사장이 있는데 가서 말하면 찾아라. 모래 사장에서 뭘 찾겠어요? 못 찾아요. 미역을 찾아라 하는지 거기서 뭐 진주를 찾아라 하는지 떨어버린 뭐 반지를 찾아라 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소중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걸 알아야 그 딱 캐내면요. 바로 캐내요. 광부는 보면은 이게 금인지 은인지 뭐 동인지 철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일반인은 가면 뭐 맹인이죠. 뭐가 금인지 은인지 뭐 수정인지 모르잖아요. 못 캐내요. 그처럼 성경도 이게 그 보물이 들어있는 땅과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뭘 찾아내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는 뭐냐면은 주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다 주셨다. 근데 왜 주셨느냐? 맹세하사 주마하신 주겠다고 맹세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 이렇게 보면은 요 한 문장을 보는데 정확해지죠. 메시지가. 자, 왜 주셨느냐? 주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온 땅을 다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면 반드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언약의 백성 나에게 그렇죠. 다 주셨다 이렇게 그렇죠.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이지만 나가 이스라엘이니까 나가 같다. 그거를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조금 이렇게 넓혀서 가는데 전에는 이런 된다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그렇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주셨다. 주시는데 다 주시는데 안 좋은 것도 주시고 좋은 것도 다시 그게 다 주셨다는 걸. 그렇죠. 그게 다라는 자체가 한다가 이제 한다 다 주셨다는 그 이거 성경 읽으면 너무 한 구절만 읽어도 너무나 감사해서 막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걸 조금 느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 법을 배우면 마치 그 광부가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법을 배우면 캐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유익을 얻는 것처럼 이 광맥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거죠. 저도 14년 전에 필리핀에서 딱 이게 보인 거예요. 주어 여호와께서 다 주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약속했었기 때문에 다 주셨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 그러면 나한테도 똑같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내가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함 때문에 자신의 은혜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다 주신다. 그러니까 요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딱 때리면 있잖아요. 확 살아나버려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저번에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드리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신학교를 안 가고 목사가 안 되더라도 스스로 성경에서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을 캐낼 수 있는 기초를 이제 마련해 드리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명이 6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10분씩 드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각자가 메시지를 찾게 되죠. 놀라운 주어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딱 찾아서 딱 나눔을 하잖아요. 6명만 해도요. 너무 풍성해요. 세계적인 강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세계적인 강사보다 훨씬 더 놀라운 풍성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모든 성도들이 그냥 성경만 펼쳐도 거기서 주옥 같은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 밤에 그 스카이프 9시에 스카이프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오는 한 자매가 있는데 제가 요즘 뭐라고 말했냐면 최고의 성경 교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그걸 이제 저자 직강이라고 해요. 저자 성경의 저자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강의를 해준다.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 어떤 문제 교회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막 고민을 했어. 자기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고 이 들었던 복음은 은혜 복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 좋아가 막 살아나는데 교회만 가면 힘들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저자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자한테 물어보라. 그래 고민하다가 어제 저한테 카톡이 왔는 거예요. 낮에 목사님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교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답을 찾았다는 거야. 그 어떻게 찾았냐 할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예?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자기 속에 탁 올라오더래요. 성경도 많이 읽은 분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왜 이 말이 올라왔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라. 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나는 지금 율법이 있는 사람이었다가 지금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율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무슨가 역설이. 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어. 그러면 내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니들이 틀렸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기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거든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로마가 로마법인가? 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그 대구교회 한 뉴욕에 갔을 때 대구교회 지체를 만났거든요. 뉴욕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딱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하면은 대구의 지체들은 율법이 없이 사는 동네거든요. 율법이 없이 은혜로 사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자기중심적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리냐? 나는 율법에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술을 먹어도 괜찮아. 근데 술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술을 안 먹는 것이 내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세 번째예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는 자유예요. 율법에 자유한 거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살면 마지막에 뭐냐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요 세 번째 단계를 모르면 개판이 돼요. 우리가 내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 너희가 율법에 자유하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유하다 그래놓고 세 번째가 뭐냐면 종로로 살아 그래요. 이 역설을 알아야 되고 단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귀납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뒤에 가서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대칭으로 다 보고 로마서도 전체가 다 보여야 되고 성경도 전체가 다 이렇게 보여야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깊이 안 읽으면 로마서를 다 읽었잖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의 복음을 발견했는데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문제가 터져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요. 그럼 지금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요. 지금 세습 문제도 그렇고 대형 좀 크다하는 교회 지금 문제들 다 터지고 있어요. 큰 교회도 문제 터졌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성경 어느 권을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를 몰라서. 고린도전서 안에 정확한 답이 들어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거기 나오는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게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 파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했거든.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러면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내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겪는 문제를 이미 초대교회는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자매도 내가 지금 이 율법적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 은혜의 세계를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고린도전서에서 답을 딱 찾았죠. 그 제가 얼마나 재미냐면 그 자매가 고린도전서를 보고자 했는 게 아니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했는데 떠오른 것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 자유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 가해요. 이제는 뭐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예배 시간 담배 피워도 괜찮아.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근데 둘 다 있어야 돼. 유익한 것을 위해서 자유를 없애면 안 되고 자유를 위해서 유익한 걸 없애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항상 이걸 모르면 한 가지를 강요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자,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쪽이 더 정통이다. 우리 쪽이 더 옳다. 우리가 더 낫다. 이거 가지고 교회가 차차차 쪼개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다음 또 뭐죠? 우리 교회가.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잖아요. 아까 전에 주어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죠.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맞죠? 네.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러면 그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초점 맞출 필요가 없죠. 주어가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손을 대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하셨다 이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목사님이 손대지 않고 우리 교회를 건축했다 이래 되면은 여호와가 없어졌잖아요. 주어가 바뀌어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즉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저도 어떤 교회에 리더를 세우는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누구를 리더로 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답을 못 찾겠어. 근데 제가 망하고 나서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뭐냐면은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 교회의 리더를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다 적어놨어. 읽고 제가 통탄했다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안 보고 살았더라고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매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만 다닌 거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는 거예요. 근데 다 뭐 목회자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지 뭐 세우든 있잖아요. 하용희 목사님이 그렇고 유명한 분들 고민하잖아요. 고민해가 답이 없어요. 우리 머리가 답을 못 찾아요. 성경 읽어보면요 답이 다 나옵니다. 누구를 리더로 세워야 될지, 어떤 자를 목사로 세워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이미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는 자꾸 고민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내가 망한 것이 성경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성경만 하잖아요. 성경. 근데 길이 정확하게 딱 보여요.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가요. 직선. 근데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빨리 간다.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가요. 좌우로 헤매지 않으면. 길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이제는 뭐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이제 옆길로 갈 일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각자가 성경을 보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안 들고 다니게 하거든요. 성경을 안 보고 목사님 설교만 들을 때는 자꾸 우리 맞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폼으로 들고 다녀. 폼으로 들고 다녀. 폼이지 다 화면 다 나오니까 뭐 영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성경 몰라요. 성경은요 각자가 직접 봐야 돼. 이게 진짜 개신교라. 예. 근데 각자가 보는데 반드시 성령의 계시로 보아야 돼. 성령의 조명, 성령에 의지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저도 저한테 누구도 저한테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필리핀의 골방에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펼쳐서 보게 하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한테 가르친 사람이 없다.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성령께서 저자께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거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풀어가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지. 저한테 와서 똘마니 노릇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내가 있잖아요. 만족이 이룰 수가 없어요. 저한테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이룰 수 없어요. 네. 내 안에 성령이 직접 나와 완전히 연합돼가 하나가 돼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직접 느낄 때 있잖아요. 경험할 때
생수가 터져버려. 이번에 포항에서 오신 분이 뭐라 하냐면 30년 40년 장돌뱅이처럼 온갖 동네 다 돌아다녔는데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누리는 것이 생수입니다. 그 말이 딱 붙였다. 저도 딱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다 있는데 제가 어디로 돌아다녔겠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우리는 그 나로 사는 것이 참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 참 인생이죠. 그냥 살아볼 만하잖아요. 신나잖아요. 매일매일 기대되잖아요. 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실까? 쉽게 이런 거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2000년 전과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2000년 전과 똑같이 예수님이 와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야.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삶이 나를 통해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부활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 초종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고 누구 똘마니 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예수와 연합한 존재지 예수와 나 사이에 어떤 이물질도 낑기면 안 됩니다. 저도 들어가면 안 돼. 누구든지 들어가면 안 돼.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 부모도 들어가면 안 돼. 목사님도 들어가면 안 돼. 유명한 주의 종도 들어가면 안 돼. 오로지 내 영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야. 성령이 하나 되는 거야. 이 사이에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요 생명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 사이에 목사님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딱 연합해야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가면 안 돼. 누구든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돼야지, 야다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나오죠. 근데 여기 목사님이 들어가 버리면 목사가 나와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온다.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이 그리스도를 실제 지금 내 안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냥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죽은 분으로 생각한다거나 예수님을 어떤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준 분으로 생각한다거나 예수님을 그냥 피조물의 위치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요. 그 말은 나 자신으로 산다는 거야, 나 자신. 그래서 저는 그냥 14년 전에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 내가 알았을 거예요. 진짜 예수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 되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지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를 다 지배할 수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죄성까지도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딱 하나 안 것밖에 없어요. 뭐 신비적인 걸 본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뭐 찌릿하게 온 것도 아니고,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딱 하나 받았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최근에 제가 그래도 온전히 다 모든 게 믿어지거든요. 네. 그게 정말 제가 믿어져서 나 믿어져서 믿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수님 나를 믿게 하셨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뭐 저절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게. 그렇죠. 믿어지면 20년 전에 되죠. 내가 예수님 함께 죽었다. 예. 새 생명이 되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예. 이게 지금 믿어지거든요. 예. 옛날에 약간 머리 지식적으로 믿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하면서 그게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때가 된 거죠. 목사님 그 로마서 6장 올리셨잖아요. 예. 그 자려고 누웠는데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토해서 제가 막 누워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말씀을 들었어. 아멘 하면서. 그렇죠. 그게 믿어지는 게 예. 성령의 그게 역사예요.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빛비추. 예, 빛비춤이죠. 예. 그 진짜 믿어진 사람은 예. 그게 나타나요. 아. 저절로 나타나. 그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아, 내가 이미 죽었구나. 예. 근데 다 그냥 다 믿어져요. 그냥. 예.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그냥 믿어져. 예. 그러니까 저절로 예수가 나타나. 그 소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가 살고 있는데 당연하죠. 네. 사실은 복음은 너무너무 쉬운 거라. 근데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예.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내 안에 사는구나. 예. 그 예수님의 어떤 위치나 예수님의 운명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신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은 생수가 터져요. 그리고 내게서 새 것이 나옵니다. 새 것이 나와요. 부활의 생명이 나옵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그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죠. 예,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왜 안 죽느냐 하나님 내 자아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광주에서 저절로라는 말이 그것을 맥혔어. 목사님 말이 맥혔어. 그 내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니까 왜 맥힐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빈 그릇 상태로 들으면은 온전하게 들려. 근데 내가 내 생각이 갖고 있어. 나 갖고 있고 이걸 들으면은 이게 맥힐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왜냐 그렇죠. 내 생각이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끼워 맞추니까 나 그걸 알게 됐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맞추냐면 주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뭐죠? 다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하신다가 돼요. 주어가 성령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인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죽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나와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요즘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주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가 죽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산다는 말이 뭐겠어요?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가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 거지. 에네르게오.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뭐냐? 생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요, 버글버글하게 많이 했어요. 저만 한 게 아니라. 생명은 저절로 된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야기 하면서 어느 부분은 또, 이 부분은 저절로 되는데, 이 부분은 저절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지.
예. 그러니까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는 걸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야. 예, 예. 근데 그거 아니거든. 본인이 알려주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 걸린다 하는 거 있는데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저절로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 네. 기다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의 성급함이 진짜 제약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예. 정말 빨라요, 정말. 지금 뭐 작년 올해까지 뭐 작년에 막 교회가 막 2개씩 생기고 올해도 지금 벌써 2개 생겼거든요. 급속도로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처럼 내가 하면은 이 자아 자체 안에는 부패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손대면 잘 되는 것이 있고 즉시 나쁜 게 생겨요. 근데 손은 안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오롯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자, 죽었다는 개념이 뭐냐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뭐 대구교회에서 있는 거 신못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의 자리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야.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거지. 네, 그렇죠. 네. 나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거기서 내가 무가 되잖아요. 무. 능력이나 모든 게 무가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뭔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세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에요. 철학자가 굉장히 깊은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끝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능력도 제로, 지혜도 제로, 움직임도 제로, 아무것도 못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함의 최절정이 죽음이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약함의 최절정이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못 박히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라 하면 손이 딱 못 박혀요. 그 말은 손은 뭐냐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씌었잖아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발에 못이 박혔죠.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그 다음에 죽었죠. 죽으시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딱 죽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옆구리를 탁 찌르잖아요. 창으로. 탁 찌르니까 물과 피가 탁 나와요.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죽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부활의 생명이에요. 생수예요, 생수. 네. 죽은 자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속에 생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사람 속에서는 생수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네. 마르지 않는 생수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죽었구나 하는데 내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막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처럼 쏟아져요. 이제 그 삼손 이야기 보면 재미있어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수수께끼 뭐냐면은 죽은 자 속에서 꿀이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죽은 자 속에서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니까 아무도 못 맞추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수수께끼인 거라. 죽은 자 속에서 단 것이 나온다. 꿀이죠. 생명이 나온다. 네. 죽은 것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것 속에서는 버러지밖에 더 나오겠어요? 예? 네. 상한 것, 병균밖에 더 나오겠어요? 근데 죽은 자 속에서 꿀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어제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진짜 죽었고 또 한 번 죽으면 가짜 죽음 남았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오 맞네. 이제 진짜 죽었고 가짜 죽음 이거는 뭐 그냥 죽는 거 그죠? 이건 우리가 다 죽는 거 그죠? 진짜 그 죽음은 진짜 버러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 말에 또 너무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이. 네. 그렇죠.
우리가 육신에 죽은 진짜 건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진짜 네, 죽음이죠. 맞아요. 그러는 예. 아까 제국에 사시면서 응. 십자가에 못 받으신 예수 못 내려왔다는 네, 그 말이 응. 아까 뭐라 무아에 뭐 응. 내가 없으신다 이런 건데 응. 그거까지는 그거 가지고 그쪽에서 대구교회에서 그거 말씀하는 게 맞아요. 이제 한 측면의 복음의 한 측면밖에 못 본 거죠. 근데 한정이야. 저도 지금 대구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계속 이런 거 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한 번 딱 듣고 나서 나는 이게 아니다는 걸 내가 음. 제 나름대로 느끼면서 내가 음. 듣거든요. 계속 오거든요.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이번에 그 성소원 그분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것이 대구교회에서 첫 케이스가 그 십장 못 박혀서 거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내 혼자 생각이 갔던 거. 그렇죠. 이단이 그건 떠나서 안 그렇죠. 그 자매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거기 너무 비주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못 내린다. 그리고 자매들이 건네. 장점은 이런 겁니다. 예. 그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박는 거예요. 예, 그게 장점이에요. 그거는 내가 근데 그거 자체가 일반 교회에서 안 돼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못 내려온 사람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나다. 나의 정체성은 좋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 위치에 가면은 수많은 죄들이 다 끝나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위치를 이탈한 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로 가면 죄들이 현저하게 줄어버려요. 그런데 근데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런 예수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거든요. 그 부활을 위해서 죽은 거지 죽음 자체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활까지 못 넘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활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라.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야 돼. 성천이죠. 성천해야 뭘 보내줘요? 누구를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야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야기를 그러면은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대구교회 안에서 이열대 목사님을 보니 이야기를 버글버글하게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메시지 와서 이걸 다 뒤집어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왜냐면은 복음이 교통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와 교통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지금 오는 분들이 막 5만 단체에서 다 온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전에 손이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모든 교회는 지체예요. 그러면 손이 머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발이 머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눈이 머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귀가 다 머리를 표현하는 부분이 달라요. 교회들이.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교회는 교통해야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교회에 대한 그 이상, 교회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바울파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만 따라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볼로 그때 당시에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 주장한다. 근데 전부 다 교회가 분열됐다.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하다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분열하면은 육에 속하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분열한다.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고봉의 메시지를 해도 분열을 이길 수 없으면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바울의 기준들. 뭐죠? 자기 자랑이 없어야 분열이 안 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전부 다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가 추종하는 누군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일꾼에 불과하고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했다. 그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거. 그래서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까딱하다가는 옆길로 빠져요. 속아요. 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 다 날아가요. 수십 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도 제가 젊은 30대 12년을 제 인생을 다 갈아 넣었는데 딱 망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 돌리도 인생이 들더라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30대 아닙니까? 황금 시기 아닙니까? 근데 그 12년이 탁 날아갈 때, 교회가 망해서 날아갈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다 잃어버렸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다시는 미친 짓 안 하고 싶다. 제가 속은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쫓아다니까. 하영조, 옥한원, 이동원, 홍정길, 복음주의 4인방 아닙니까?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최고의 정통이라고 찍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정통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정통이고 가장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쏘가더라고요. 완벽하게 쏘은 거예요. 율법주의. 그 내분이 정확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이 통으로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딱 망한 자리에서 이제 이 복음을 알려주면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직접 가르칠 테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음. 그래서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누구도 너희를 가르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쫓아가라. 그래야지 인생이 안 날아가요. 통으로. 저를 따라오지도 마세요. 통으로 날아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요 시험을 하더라도 다시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체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체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놀랍게 안 봤을 것 같아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체험들이 그들을 다 속였대요. 그래서 항상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더 넓게 교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속지 않아요. 속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정말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또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단체든지. 그래서 저희도 우주적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를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분들이 다 각자가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려서 그분들 각자가 자기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자라고 나누고 이렇게 번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되는 하나 되는 교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건축될 수 있는 거죠.